37살이면 출가하기엔 늦은 나이다. 그렇게 늦게 출가하면 제대로 중물이 들기 어렵다 해서 절에서도 꺼린다. 그런데도 이 늦깎이는 한번 좌정하면 수십 년 동안 참선한 선승들도 고개를 내두를 정도로 흐트러짐이 없었다. 선방에선 통상 45분이나 50분 좌선을 하고 10분이나 15분 방선을 한다. 방선 시간엔 포행을 하면서 좌선으로 굳어진 다리를 풀어준다. 그러나 늦깎이 수자는 늦게 출가했기에 남들처럼 쉬어가며 할 수 없다며 방선 시간에도 정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 허락을 받은 늦깎이는 방선은 물론 식사조차 거르고 화도에 몰두하려고 했었다. 어느 날부터 선방에선 이상한 냄새가 났다. 그 늦깎이에게서 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좌복을 살펴보니 피가 엉겨 붙어 있었다.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엉덩이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엉덩이 살과 피가 좌복에 눌러붙어 있었다. 처절한 수행이었다. 그때부터 금강산에선 그를 절구통 수자라고 했다. 그가 금강산에서 돌을 깨친 효봉선사였다. 송광사를 일군 구산선사와 길상사 회주인 법정스님, 완속한 고은스님과 박완일 전 동국대 교수 등의 스승이다. 불교에서는 금강산 1만 2천 봉우리마다 부처와 보살이 상주한다고 믿는다. 이 금강산의 자비로운 관음봉 아래에서 부처의 이름을 딴 세존봉을 바라보는 터전에 목조 건물이 외로이 서 있다. 신라 법흥왕 6년 보은 스님이 창건한 신계산은 해방 전까지 거대한 사찰이었으나 한국전쟁 때 미군의 공습으로 폐허가 되었다. 조계종 총무원이 북쪽과 협의해 2004년 11월 대웅전만을 지은 데 이어 복원 불사를 하고 있다. 1925년 이곳에 한 엿장수가 찾아왔다. 그는 금강산 도인으로 불리던 석두선사에게 머리를 깎아달라고 청했다. 그는 평안도 양덕에서 태어나 평양 고보를 거쳐 일본 와세다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조선인 최초로 일제의 판사가 된 이찬형이었다. 판사로서 출세 가도를 달리며 일남이녀의 자녀까지 둔 그였다. 식민지 조국의 암담한 현실에 눈을 감아버린다면 한 몸의 행복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수많은 동포가 조국의 해방을 위해 몸을 던졌다. 조선 동포들이 동참했지만 그는 조선인이면서 동포의 심판자였다. 일제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독립투사들의 단죄를 조선인인 그에게 맡겼다. 고등법원 격인 평양복심법원에서 그는 독립투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동포를 죽이는 짓을 하고 말았지만 독립투사는 동포를 위해 자신을 던졌다. 같은 인간이었지만 그는 자신만의 살 길을 쫓았고 독립투사는 동포를 위해 죽음의 길을 택했다. 독립투사의 의연한 모습이 그의 영혼을 흔들었다.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와 방황의 시작이었다. 그는 양심이 점화시킨 열기를 못 이겨 집을 뛰쳐나갔다. 판사직을 던지고 어머니, 아내, 세 자녀까지 뒤로 한 채 집을 나섰다. 막 걸음마를 떼고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 아빠 빨리 와요라고 재롱부리던 막내딸의 모습도 영원히 다시 볼 수 없는 길을 떠나고 있었다. 그는 옆판을 등에 메고 3년간 길을 헤맸다. 요봉은 늦깎이 출가를 만회하기 위해 수행에 정진했지만 가슴 속에서 타는 불 때문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그에 다시 만행길에 나섰다. 간도까지 숨은 도인 수월선사를 찾아갔고 경남 양산 똥도사 내원암의 용성선사에게 가서 법을 구했다. 그러나 위대한 스승이라도 다른 사람의 내면의 불을 꺼줄 수는 없었다. 요봉은 2년간의 만행 뒤에 다시 신계사로 돌아왔다. 출가도 늦은 그에게 2년의 방황은 긴 시간이었다. 돌아온 뒤 절굴통처럼 앉아 참선한 것은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시간은 자꾸 갔다.
그도 어느새 42이 되었다. 그가 어느 날 스승 석두전사에게 무문관에 들어가 깨닫지 않고서는 나오지 않겠다고 했다. 밖으로 통하는 변기통과 하루에 한 번씩 공양을 넣어주는 작은 구멍 외엔 바깥으로 통하는 모든 문을 봉해버린 방에서 사생결단하겠다는 것이었다. 스승의 허락을 받고 그는 신계사 건너편 기슭법기암의 조그마한 토담집에 들어갔다. 깊은 산중 토담집에서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토담집엔 하루에 한 번씩 시봉을 하는 행자가 들를 뿐이었다. 행자는 새 공양 그릇을 넣으면서 전날 넣은 공양 그릇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는 효봉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뒤 돌아갔다. 어느새 금강산에도 겨울이 왔다. 산사의 겨울은 추웠다. 공양 그릇을 들고 간 행자는 잠깐씩 군부를 떼서 효봉이 얼어 죽지 않도록 했다. 어느 날 눈이 하염없이 내려 온 산을 덮었다. 눈은 다음 날에도 그치지 않아 키를 넘을 만큼 쌓였다. 법기암 쪽으로는 몇 발짝 옮길 수가 없었다. 그렇게 3일이 지났다. 근절에서는 법기암 절구통 수자가 하루 한 끼도 못 먹고 불도 넣지 않은 방에서 죽었을지 모른다면서 걱정하고 있었다. 눈이 그치자 절 대중들이 힘을 합쳐 눈을 치우고는 법기암으로 갔다. 안에서는 소리가 없었다. 대중들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스님 살아계십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자 답답한 행자는 공양 그릇을 넣어주는 구멍 속으로 얼굴을 쑥 집어넣고는 방 안을 보았다. 방 가운데선 수자가 절구통처럼 앉아 있었다. 살아있어요. 행자의 말에 모두 안심했다. 그리고 방에 장작을 넣었다. 이때 무문관 안에서 입은 동상으로 인해 효봉은 평생 고생을 했다. 겨울산의 강추위마저 범접하지 못한 산매에 드는 처절한 수행을 한 지 1년 반. 그가 드디어 장발에 씻지 않은 채 귀신 같은 모습으로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그 순간 그가 찬 것은 생사의 문이고 허상과 실상의 문이었다. 그 뒤 효봉은 송광사와 애인사의 방장으로 조계종 통합종단 초대 종정으로서 선지를 드날렸다. 그러면서 중벼슬은 닭벼슬만도 못하다는 말을 하면서 직위와 명예의 허상을 즉시했다. 또한 효봉의 면모가 드러난 것은 스승에 대한 태도에서였다. 석두전사는 늙어서 파괴를 해 자식을 낳았다. 대처승들을 절에서 몰아내는 정화를 이끄는 조계종의 지도자인 그에게 은사의 파괴는 당혹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었다. 승려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스승을 바꾸기도 했다. 그러나 효봉은 그 자신이 이미 이 나라 최고의 고승으로 추앙받는 몸이었지만 대중들의 욕을 먹는 스승을 통영 미래사에서 열반할 때까지 정성을 다해 모셨다. 그가 미래사에 있을 때 한 도반이 찾아왔다. 둘은 오랜만에 만나 밤늦도록 얘기를 나눴다. 객스님이 효봉에 대해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듣고자 원효대사의 얘기를 꺼냈다. 원효대사의 아들인 설총은 효성이 지극해 초하룻날과 보름때마다 원효대사의 영각에 참배를 했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있어. 설총이 영각문을 열고 들어가면 원효의 영정이 설총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는 소리도 있지. 그런 천하의 도인도 정은 못 속이는 모양이죠. 스님께서도 조카의 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스님은 그 아들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찌 보고 싶지 않겠는가. 할 몸은 안 보고 싶어도 아들은 보고 싶어. 효봉이 본 마음을 숨김없이 꺼내놓자 도반은 일어나서 효봉에게 절을 했다. 집을 떠나온 지 10년 만에 금강산 선방 밖에서 막 결혼한 신부를 데려와 서성이던 이가 아들 영발임을 알아보았지만 바로 뒤로 돌아앉아 정진을 했던 그였다. 세연을 끊고 처절히 정진하던 그였지만 어찌 버려두고 온 자식들이 눈에 밟히지 않겠는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두고 출가했으니 또 외에 다른 것을 탐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출가 뒤 통영에서 3년 2개월간 효봉을 직접 시봉하다 환속했던 박완일 교수는 말했다.
큰 스님이 판사 생활이나 과거의 행적에 대해 한 말씀도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 분에게 판사를 했다고 영광스러울 것도 엿장수를 했다고 부끄러울 것도 없다. 석가모니는 왕조차 버리고 출가하지 않았는가?